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5만 2천 명이 넘었고 대전도 1,5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노멜 같지 않습니다. 옆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진짜 조심을 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미크론이 그 치명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고 또 건강하면은 오미크론부터 충분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환난의 시기에 또 오미크론의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만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크심을 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계시면 이 세상 어떤 풍파도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은 고배롭고 존귀한 자녀죠. 이 삶을 믿음 가지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은혜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목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랑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긴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모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한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가지 않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은총이고 중한 죄짐 얻고 보니 그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 가운데 세상에 살다가 저희들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삶의 아버지여 이길 수 있는 힘과 또한 참을 수 있는 힘과 또한 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근심보다 두려움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으로 저희들 받았사오니 저희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시민능력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민능력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며 협력하여 아버지와 정말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린 양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떠 아침 보하심과 머리털같이 새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과 어린 양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미된 자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로 바라보며 아버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우리 시민들께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줬사오니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저희들의 아멘을 받게 도와주시오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받을 때 영원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특별히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하나 만져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이 지체들이 하나하나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시민들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지들이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몽골과 레바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기근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뜻이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악은 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이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금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시고 2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를 찾으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는 몸값을 주지 아니하다가 자연이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쓰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삼손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미나답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삼손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삼손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민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거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으로 그 삼손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순양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숨긴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전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기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충분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건지셨사오니 이제는 그 악한 세력에 있어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고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날마다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요 출애굽기 21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예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구절하겠습니다. 우리 여선생님 고생 많았네요. 고생 많았어요. 우리 선생님 이거 좀 PPT 좀 해주시겠어요?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고생 많았다라고 마음고생 많았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과 11절 노예와 자유에 있어서 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PPT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자신들이 노예인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라고 하고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과 11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과 11절은 노예와 자유에 관한 법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법규라는 이 미시파팀이라는 단어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속한 것이나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실제적인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각 상황에 따라서 판결까지 이른 것을 가리켜서 뭐라는 법규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법이 있죠. 그리고 그 법을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판결을 하고 그 판결로 인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판결문이라고 하죠. 판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음집을 가리켜서 뭐라는 법규라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요즘 말하면 법이 있고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하고 뭐하든 그 판례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사실 재판에 있어서 이 판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법규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들에 있어서 그 법을 가지고 판결까지 이르게 한 것을 법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법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명령한 법이 있죠. 십계명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가지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판결할 것이다 라는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법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규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 어떤 법을 세운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의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가 이 법규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안에는 이 법규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중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그 본심이 지금 노예와 자유에 관한 법규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 사면이라는 단어를 좀 나중에 가서 볼 것인데요.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째 해 동안은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데, 히브리 종이 사면은 어쨌든 그가 히브리 노예로 팔렸다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와 지금 무슨 상관이냐, 지금 노예제도도 폐지된 마당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사람을 파고 사는 것을 허락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파고 사는 것도 허락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종의 관계로서 이미 주종의 관계로서 상전이 있고 종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문자 그대로 자의적인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서 지금까지도 저 중동 지역이나 저 인권을 무시하는 지역에서는 사람을 팔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법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의 악에 있어서 억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령들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팔고 사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주와 종의 관계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세상 나라의 그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법규라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악한 세상에 있어서 억제하고자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중으로 법을 만들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팔고 사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라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해 동안에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자유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법규에 있어서 목적은 자유라는 거죠. 근데 사실 자유인을 찾기라는 것은 자유자를 찾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느냐? 이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정립한 것이 있으면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자유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자유가 뭐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물으면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자유에 있어서 체계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정립하여서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실체적으로 살아가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물론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유에 있어서 신앙적 삶으로 실제적인 삶으로서 신학을 정립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냐 자유하게 했느냐
이런 신학을 정립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21절과 23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 여기서 종로로 종이 나오죠.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한 것에 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라고 자유가 뭔지 자유자가 뭔지 그리고 그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으로서 신학을 정립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언제 이 신앙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을 나타내 보였느냐? 빌레몬에게 도망친 오네시모가 있죠. 그는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서신을 보면은 빌레몬서 1장 8절과 10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히 이를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니라 라고 하고 나서요. 빌레몬서 1장 15절과 19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게 도망나왔다는 거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게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 자유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만큼 신앙적 삶에서 신학을 정립한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을 때죠.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만일 단신으로 나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히브리 노예로 팔려서 나를 누군가가 히브리 노예로 샀다면은 내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애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면 되죠. 그리고 장가를 들었으면 누가 있냐면은 아내가 있겠죠. 이것도 히브리 노예, 여자 노예 중에 하나예요. 그 여자 노예가 내가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은 그 아내하고 함께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4절 말씀이죠.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라 라고 여기 때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를 두고 아내도 두고 혼자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신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여기 정리하고 정리하면요. 히브리 노예로 팔려 히브리 노예를 샀다면은 히브리 노예는 6년을 섬기다가 7년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는데 자녀가 있으면은 아내와 자녀를 두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자녀를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결혼하지 않고 살면 되죠. 근데 결혼하면은 본성을 가진 히브리 노예는 또 율법이 있지요. 이게 땅에 설정할 수 없고 어떠한 그런 기간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본성을 가진 히브리 노예가 그 기간 동안에 자녀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 노예가 된 자가 아내하고 자녀를 두고 이제 7년이 됐을 때에 이 두르고 나만 나가면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도덕적 개념으로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규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아내하고 자녀가 걸리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규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있게 되면은 자녀를 두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자녀를 두고 나가야 하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주인의 소유물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물의 개념으로서 주인에게 내가 뭘 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재산상 손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놓고 나가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히브리적인 그런 통념적 개념에서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7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자의 노예로 팔 때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여자 노예라는 것은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 첩으로서 받아들일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시 히브리 사회 통념상 아내하고 첩을 둔 것은 왜 내가 아내하고 첩을 두었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재산상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그 히브리 노예를 이 사람이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은 그 재산상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손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놓고 나가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첩을 두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사람들의 그 악한, 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득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았더니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사람들을 보았더니 이제는 아내를 두고요, 많은 물질을 내가 풍요하게 살고자 첩을 두고요, 이게 재산적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인과 종으로서 이러한 상하 계급적인 사회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인해서 가득한 그 인간들의 삶에 법을 주었고 법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고 자기 백성에게 법규를 세운 까닭은 왜 이러한 일을 했냐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법과 법규를 준 것은 그 하나님이 이러한 것이 주신 까닭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고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4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유인이 되는 거라,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뭐래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종신토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히브리 노예가 된 사람이 5절 말씀에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가 함께 나갈 수 없으니까 스스로 종이 된 것이지요. 귀를 뚫고 스스로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종신형이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노예가 된 사람은 사실 자유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벽그대로 말하면 자유자가 됐어요. 근데 그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사랑한 까닭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정신토록 노예로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노예와 자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2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이 말씀 안 쓰세요. 그리고 또 이 노예와 자유에 있어서 이 법규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과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내게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예요.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써도 돼요. 근데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라고,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있지 않대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라고 스스로 종되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과 20절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먼저 선행된 것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의 근거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았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냐라고 했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전제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은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노예와 자유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것은 같으나, 지금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관점을 가지고 나누어야 할 것은요, 그것과는 조금 달리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보아야만 정확한 의미를,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과 11절 노예와 자유에 관한 법령에 있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신앙에 있어서 정립한 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출애굽을 했던 히브리 노예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출애굽을 한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히브리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히브리 노예가 된 사람들이 스스로 종신토록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느냐? 아내하고 자녀가 있는데 내가 히브리 노예예요. 6년을 다 봉사했어요. 7년이 됐어요. 근데 스스로 종신토록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만 나가면 돼요. 그렇죠? 자기만이라도 나가면은 노예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뭐냐면요, 아내하고 자녀를 데리고 도망 나오면 돼요. 도망 나와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죽자사가 도망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은 너희들이 노예로 사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자녀를 데리고 도망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피난처를 향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은 이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며, 지금 이들이 히브리 노예로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도망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관해서 뭐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들은 애굽에서 팔려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자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팔려 노예로 살던 이들이 도망 나왔죠. 모세도 도망 나왔죠. 그 도망 나온 것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불의를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서라도 이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 출애굽기 21장 2절에 주목하여 볼 것이 뭐냐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나 라고 하는데 여기 사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면이라는 단어. 자, 이들이요. 창세기 47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애굽 보디발의 그 장군이 요셉을 샀지요.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셉이 어찌됐건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애굽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애굽에 팔렸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언급해 보면요. 창세기 47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죽는 거죠.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라고 단어가 나오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누구의 종이 되겠다라는 건 바로의 종이 되겠으니,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 바쳐요?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므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라고,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이들을 건져냈다면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서 자기 백성으로 이끌고자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 노래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고 지금 광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유인이 당연히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이미 자유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유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 자꾸 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서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법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자녀로 인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총신토록 애굽에서 종로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자유자가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미 자유자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스스로 종신토록 노예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자기 몸에서 난 자녀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종신토록 노예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자기 몸에서 난 자녀라는 것은 사실 자기 몸값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자녀로 인해서 스스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그래서 기꺼이 애굽의 속박에 있어서 노예로서 살고자 하는, 무엇을 말하는 자기 육체의 본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육체의 본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삶에 있어서 살아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애굽을 살아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옛사람의 본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은 늘 자기 육체를 따라서 육체에 걸려서 스스로 애굽의 노예로서 살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다 시내산 아래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이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과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미 자유자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귀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죽여 죽게 하느라라고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망으로서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서 지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죽게 될지 않을까라는 염려 가운데 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절과 20절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이에 있어서 몇 구절만 제가 함께 나누면요. 로마서 6장 1절과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자유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과 11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하지 않게 하려면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우리가 이미 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이러한 자유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에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죠. 그러고 나서 14절과 16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받은 자가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몸을 드리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리고 19절과 20절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이 옛사람대로 살던 그 전의 삶을 말하죠.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대해서는 자유롭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냥 자유로운 자로서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라는 것이죠.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뭔 줄 알아요? 사망인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갖고 내가 살아보자 한다는 것은 내가 사망이 이르는 줄 알면서, 부끄러움을 알면서 스스로 종이 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대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라고 날마다 예수를 붙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인 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유자가 많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와 생명과 의와 평강의 길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자유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과 의와 평강의 삶으로서 자유자로서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유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진리와 생명과 의와 평강을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며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며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사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데 나는 내 육체를 사랑함으로 종식도록 내 육체에 있어서 벗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와 같이 나는 스스로 내 육체에 있어서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있어서 자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고자 하고 내 지체를 내 육체에 복종하고자 하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자유를 향한 부담감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도 고단함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자가 된 그 삶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 회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집, 자기 아내,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자녀를 늘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로서 스스로 그 삶에서도 노예화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도 주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여전히 애굽의 바로가 그의 상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법규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내 피로써 자유시켰는데 너희들의 상전은 여전히 애굽의 바로이구나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의 죽음에 있어서 저는 요즘 죽음에 있어서 많이 묵상해요. 그래서 한번 죽음에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죽음에 있어서 묵상을 하다가 저희 외할머니, 저희 친할머니 이렇게 소천하시는 것을 보고 저의 죽음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다 이분들이 의식이 없고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그걸 저의 모습으로 대입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병든 모습, 침 흘리는 모습, 의식은 몸은 있는데 의식만 떠있는 그런 것이 묵상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 몸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병상에 누워있기만 한 거죠. 의식만 깨어있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지 않는다면은 너무 두렵더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 저의 이름을 생명록에 지우지 말아주시고, 저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의 고통을, 그 사망의 고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냐면 목숨을 다하는 것이 사망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고통을 사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단절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정말 개미 눈금만큼 깨닫게 되어도 내가 열심을 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깨어나야겠죠. 마태복음 26장 36절과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분의 죽음이 앞으로 십자가에 지실 그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고통이죠.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떠나 있지 않았는데 그 잠깐 동안 사망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단절되는 고통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그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7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고 여종은 못 나온대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으면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으면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고 왜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 그 자녀를 낳는 것은요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목숨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거죠.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것이요 라고 자유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간략하게 여기 정의하면요 이건 일반적인 여자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첩으로 산 경우를 말하는데 어찌됐건 첩으로 산 경우로서도 말하고 있지만 어찌됐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보내지 말고 팔지도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그 여자가 살 수 있도록 책임지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지 않도록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가 된 사람이 스스로 종신토로 노예가 되지 않도록 책임지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든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을 하라고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방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이었죠. 외인이었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수된 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 삼아주시고 양자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과 17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이게 소망의 문이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라고 우리의 입에서 예수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아내로 삼으셔서 내보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 노예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내보내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써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평생도록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책임지셔 주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애굽의 종로로 사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서 자유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자인지 노예로서 살아가는지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9장 18절과 19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임을 말해주고 있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순종하든지 어디에 순종하는 자로서 자유하게 살든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함께 끌고 가고 있는 자들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순종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으로서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순종하고 자유롭게 살면은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나를 보고 거기에 순종하고 노예로서 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순종되어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어떠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지는지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날에 이르러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고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오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게 하신 자를 따라서 의와 생명으로서 행하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신앙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삶으로서 충족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얻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삶으로서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었고 내 삶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함으로써 눈먼 자와 같이 다른 자도 사망으로 이끄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으로서 오늘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지길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그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께 간구하오니 날마다 성령으로서 덧입혀 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서 이끌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는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을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진리이신 길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고타줄을 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고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나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국하거라 이제 못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험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금요일 때 이경주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사실로 들어오고 나니까 이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진짜니까 어찌됐건 그 나라 가운데 살고자 공부를 치게 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 순종하든 그곳에 여러분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기업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제는 산 소망을 갖고 날마다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로서 뒤의 것을 생각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얻고자 날마다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바알불에 가담하는 이와 같이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고 아버지여 만나와 아버지여 그 불로 인해서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널 수 없는 강을 주님의 은혜의 강을 은혜의 보좌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으로서 아버지가 이제는 요단을 건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정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의와 평강과 화평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부모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서 드러나게 해주시옵고, 부모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삶에서 간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만큼 많은 자가 있느냐라고 말할 그 야곱의 삶과 같이 하나님에 있어서 복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이 세대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세상 신을 따라서 세상에서 주는 음식으로서 배부르고자 그 허기를 채우고자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악한 세상에 있어서 세상 신들에 있어서 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무릎을 세우고 일으켜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구를 아버지와 속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공의로운 재판으로서 심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공고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이 무엇인지 그 나라에 있어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과 또한 예물과 시간과 삶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고 보호해 주시옵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도 않고 우리가 세우지도 않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가 지나도 다음 세대가 와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일 저녁 예배가 있고요. 이경진 기도 부탁할게요. 이경진 목사님이 월요일날 되면은 큐티를 해요. 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게 됐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기도하시고요. 그 큐티에 있어서 혹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이경진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몸부림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령들의 모든 삶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령들의 모든 자리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에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